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야훼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하면서요 사울을 참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된 계기가 어제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사울의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잘 되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성숙해지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 역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신앙과 마음 덕분에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투에서 아무도 먹을 것을 먹지 말고 블레셋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중요하다고 해도 먹지 않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해서 꿀을 막대기로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그의 눈은 밝아졌고 곧 사울의 잘못된 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탄을 하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봐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백성들도 이내 극심한 배고픔으로 인해 율법조차 어기면서 핏째로 고기를 이렇게 뜯어먹게 됩니다. 백성들을 배고픔에 처하게 만든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모두들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사울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타이밍이 늦거나 잘못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블레셋을 멸하는 명령을 내리자 곁에 있던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야 합니다 라고 고변을 하죠. 문제는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이 답이었던 것이죠. 묻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찾아내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잘못이 요나단에게 있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죄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요나단이 뽑히도록 만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제비를 뽑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강압적으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림과 둠밈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인데 자신의 승리와 성공에 도취한 사울은 백성들이 핏째 짐승을 먹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전쟁에서 이겼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제가 헌금 낼게요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마저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으로 돌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사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직업이라 가끔은 제 자신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침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며 강압적으로 받아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서는 나의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원인으로 몰아넣지 않았는가조차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려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